모세는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렇죠, 본문에 시력이 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산을 올라갈 만큼 기력이 있었어요. 산을 올라갈 만큼 모세에게 기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는 충분히 더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더 살 수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여호수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되니까 눈의 시력이 정정해도, 기력이 정정해도 모세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죽음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하신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노크하면서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막 바라가지 마시고 막 연명치료하면서, 네, 요즘은 그런 용어 쓰시죠? 네, 주사 막 맞아가면서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팍 죽으세요. 네. 모세의 이 마지막이 너무 간결합니다. 5절에 죽어, 그냥 너무 간결해요. 앞뒤 수식어도 없어요. 그렇죠?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가 살아온 삶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너무 간결하잖아요. 간결하잖아요.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눈에 시력이 있었어요. 기력이 있었어요. 120살 산을 올라갈 만큼 기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내게 와라. 바라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를 묵상하면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만약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을 주관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겠죠. 그렇죠? 네, 그럴 거예요. 모세의 장례는 누가 주관했을까요? 네, 본문을 잘 보세요. 6절에 장사 지냈다고 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신을 장례를 치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세의 장례식은 누가 치렀을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잘 드러나죠. He buried him. 하나님께서 그를 묻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모세의 시신을 거두었어요. 모세의 시신은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어느 골짜기 한 지점에 장사 지내졌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까지, 이 신명기 34장을 기록한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을 직접 거두셨을까? 여호수아에게 시킬 수도 있고, 모세의 장례식을 이렇게 주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도 있었을 거고 친척들도 있었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직접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가 지금 산을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될지 지금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시죠? 이 불수레를 쫙 보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타시는 자가용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이게 자가용 타고 다니지만 나르는 불수레를 쫙 보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를 태워서 쫙 올라갈 때 그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와, 내가 정말 나도 모세처럼 살아야지, 나도 모세처럼 충성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나도 저런 그 하나님의 리무진을 타고 탁, 그건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와 같이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장례식을 직접 주관하시고 그의 시신을 장례 치렀는데 어디에다가 그의 시신을 묻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그냥 무덤이라도 하나 이렇게 표시라도, 비석이라도 하나, 모세의 무덤 이렇게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주시면 어땠을까? 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보셨을 겁니다. 제가 경주에 가보았는데 왕들이 묻힌 무덤이 쫙 있어요. 그 자그마한 좀 이렇게 동상같이 꽤 큰, 언뜻 보면 이렇게 작은 산처럼 보일 만큼 왕릉이라고 그러죠. 왕들의 무덤. 평민들은 자그마한 이렇게 무덤이지만 왕들은 거대한 무덤을 저렇게 만들어서 경주에 가니까 여러 개의 왕릉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무덤보다도 더 거대한 것은 제국을 세운 왕들의 무덤이겠죠. 그 다음 사진이에요. 네. 저게 이집트 제국, 애굽 제국의 왕들의 무덤이에요. 저 무덤 하나를 이 왕이 살았을 때 생전에 자기가 묻힐 무덤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저기에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저 무덤을 지으면서 숱하게 죽었습니다. 430년 종살이하면서 저 왕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왕들은요, 그냥 시체를 처리하지 않고 미라를 만듭니다.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그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해서, 그리고 이 도굴꾼들이 왕의 시체를 또 왕의 무덤 안에 있는 여러 소장품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고대 왕들은요, 죽어서도 자기의 존재를 거대하게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우리도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죠. 우리도 저렇게 힘이 있으면 엄청나게 크게.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을 가보셨습니까? 베트남 수도를 가봤더니 그 호치민이라고 그러죠. 베트남을 세운 공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호치민의 시신을 방부제 처리해 가지고 유리관에 넣어서 그 수도 제일 좋은 중앙에 무덤을 만들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도로를 지나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를 안 가고 아이들이 쫙 서 있는데 엄청 길어요. 물어봤더니 그 호치민의 시신 앞에 인사하고 가려고.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쫙 뭐 길이를 잴 수 없을 만큼 있어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저 위쪽 동네도 그러잖아요. 저 위쪽 동네 거기 부자도 지금 다 방부제 처리해 가지고 있잖아요. 고대나 현대나 왕들은 죽어서도 자기의 존재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습니다. 찾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비석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았어요. 모세가 그때 죽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지금 죽었으면 우리 장충단 교회 성도님들이 배낭 메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아주 그냥 샅샅이 뒤져서 모세의 이빨 하나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주워가지고 오려고 했을 겁니다.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뼈 조각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의 그 머리털 하나, 뼈 하나가 얼마나 신통했겠어요. 기적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살아있었던 모세가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명을 순간적으로 어겼죠. 그리고 지팡이로 2번 내리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죠. 마귀는요, 순식간에 틈탑니다. 순식간입니다. 살아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죠.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죽은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가로채는 것은요,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 눈에는요, 살아있는 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무덤을 남겼다면 모세를 우상화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신격화되었을 것입니다. 신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단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을 알 수 없게 하셨어요. 그의 장례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뭐예요? 네, 유다서라고 있어요. 유다서. 자,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다서가 어디 있을까요? 아세요? 유다서 읽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한 장짜리예요. 잘 찾아야 돼요.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유다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는 아니겠죠. 가룟 유다가 성경을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유다서 1장 1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로 불려져 있는 이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30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치기도 하고, 자치기 아십니까? 구슬치기도 하고, 구슬이 있었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오징어살이도 하고. 오징어살이 아세요? 네, 이런 그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면서 같이 놀고 개구장이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주님의 형제들을 찾아가셨고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고 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한 장의 짧은 서신을 남겨두었는데요. 이 유다서에는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에 관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구약 성경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에녹이 들림을 받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힌트가 유다서에 나옵니다. 그게 14절, 15절에 이 에녹이 어떻게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된 동기가 14절, 15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9절에 모세의 시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9절을 보세요. 성경에 모세의 시체에 대한 얘기는 여기만 나와요. 모세 오경이 나오지 않아요. 유다서에만 성경에 모세의 시체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자, 구절을 보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논쟁이 붙었어요. 왜 논쟁이 붙었는지는 또 설명이 없습니다. 추측건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수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 주님이 책임을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추측건데 마귀가 모세의 시신을 요구했을지 몰라요. 내가 모세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모세가 죄를 범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의 죄를 근거해서 내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겠다. 그런데 미가엘은 그렇게 주장하는 이 마귀와 논쟁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천사장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주님께서 판결하실 일인데 너가 왜 상관하느냐 하면서 마귀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유다가 모세의 시체를 왜 이 대목에서 말을 하냐면 그 다음 구절 10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모세의 시체를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게 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사람들, 조금 올라가 봅시다. 4절을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에요. 교회 안에 가만히 몰래 들어왔어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죠. 이단 사이비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시체에 대한 얘기.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게 궁금하겠어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을까?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그를 장례를 치르셨는데 그 골짜기 근처에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디다 묻으셨길래 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세월이 흐르면서도 이 모세의 시체와 무덤에 대한 이 호기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고 우리는 뭔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영적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을 꾸미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흔들어뒀던 것을 유다가 편지를 써서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다서 1장 3절 소제목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에게 내려질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려 놓으신 것을 이단 사이비들은 마치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 대단한 영적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신천지다, 무슨 안상홍이다, 이단들을 쫓아가는 것은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미가엘 천사장은요, 천사장 미가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장례 치룰 때에 그 옆에서 수정 들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 미가엘이 보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미가엘은 마귀에게 그거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가 당신보다 뭔가 더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여러분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으면 좋겠습니까? 3일장, 5일장, 교회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족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세상을 떠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시라고요. 왜요? 여러분에게도 찾아오니까요. 여러분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무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으리으리하게 아주 그냥 금이 번쩍번쩍한 동상을 만들어 놓고 큰 무덤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의 장례식을 직접 하셨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어요.
감춰버렸어요. 모세의 시체가 묻힌 모세의 무덤에 비석 하나도 세워놓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 수 없게. 모세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이 이만큼이라 된다면 차라리 너의 무덤조차도 가리워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너의 존재가, 너의 이름이, 너의 비석 하나가 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된다면 차라리 그것조차도 없어지는 것이 낫다. 그것이 모세를 사랑하셨던,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던,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셨겠어요? 모세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신 장례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장례식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장례식이 어떠했으면 좋겠는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무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나의 시체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되었던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서 쓰신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이 있으시면 보시고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바울 사도께서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계셔요.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두려워하며 떨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살아있든지 죽든지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 나는 차라리, 성경이 그랬어요. 23절에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나는 지금이라도 사형장에 가서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훨씬 더 좋아. 그냥 좋아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좋아. 저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 몸이 질병이 걸려서 아프신 분들, 제가 그분들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분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분을 고쳐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잖아요. 나사로가 살았습니까? 죽었잖아요. 여러분 앞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이 사람은 결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결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사도가 된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본 사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이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불러주시면 더 좋아.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육신으로 살아있게 하시는 것은 24절, 나를 육신으로 있게 하시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를 위함이라. 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나를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좋은 분들이 뽑혀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한 표를 행사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더 나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든지 오늘 내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장충단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의 남겨진 시간 동안에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모세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살든지 죽든지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저의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